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종이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이나 한국 TV를 보시면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유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도 역시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사진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금방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코리아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최성봉이라고 하는 저 청년이 나와가지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청년은 고아로 그렇게 자랐고, 그리고 이제 껌파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잠잘 집이 없었기 때문에 화장실 변기통 옆에서 그렇게 잠을 자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겉으로 볼 때도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청년이었지만 그날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를 너무 잘 불러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현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앞에 사진처럼 이렇게 3명의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무대 앞에 앉아서 앞에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그렇게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최소한 심사위원 3명 중에서 2명이 합격을 해야만, 예스를 해야만 그 다음 무대에 또 그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처럼 예배를 모여서 함께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저렇게 3명의 심사위원 중에서 최소한 2명이 예스를 해야 되고 저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가 평가하겠습니까? 저 하늘에서 아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시고 평가를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의견을, 일치된 의견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합격 판정을 받은 예배, 그리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예배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인과 바로 아벨의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하자면 가인의 예배는 합격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까? 가인의 예배는 불합격했고, 그리고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합격을 받을 만한 예배자, 말하자면 진실하게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적어도 예배를 드릴 때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스크린 보실까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 은찬 형제가 인도했듯이 처음에 우리가 찬양을 같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반드시 예배에 우리가 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기도하는 순서가 있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에 이러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당연히 마음을 다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졸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스마트폰 만지작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정신을 집중하고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예물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선포와 예물을 드리는 일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다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딱 보시고 합격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를 읽고 있는데 그 아모스서에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하고 멋지고 정말 대단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처럼 뜨거운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민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대부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더 종교적인 열심이 더 뜨겁고 더 대단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만큼 아마 한국 교회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아모스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여기서 희생이라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가서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 보면은 얼마에 한 번씩 이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까? 아침마다 1년에 한 번 드려도 되는 제사를 날마다 아침마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까? 또 이들이 11조를 얼마에 한 번씩 드렸다고 했습니까? 3일마다.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초청해 놓고 3년에 한 번씩 자신들의 소산의 11조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바로 그러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3년에 한 번씩만 해도 되는데 얼마에 한 번씩 했다고 했습니까? 3일 만에 한 번씩.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물들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열심히 바쳤습니다. 물론 그 문자적으로 정말 이렇게 그들이 저렇게 드렸는지 확실치 않은 점도 있지만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만큼은 정말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이러한 예배, 이러한 제물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yes, 합격 이렇게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평가하셨다고 했습니까? no, 그리고 불합격 이렇게 판정을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국가는 북쪽의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이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남쪽 유다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남쪽 유다의 왕들은 북쪽보다 훨씬 좋은 왕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그 왕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역시 북쪽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와 별로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당시 남유다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것은 북쪽이 아니라 남쪽 유다 백성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평가의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역겹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너희들의 예배는 형편이 없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와 제사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그럴듯하고 멋지고 화려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합격 판정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가수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음정과 박자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 예배가 합격한지 불합격인지는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합격을 받고 어떻게 하면 불합격이 되겠습니까? 찬양을 부를 때 우리도 역시 음정과 박자를 정확하게 그렇게 맞춰서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합격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음정 박자를 정확하게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합격을 해주신다면 성악가가 많은 교회 그리고 가수가 많은 교회는 항상 높은 점수를 받고 항상 합격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음정 박자를 되도록이면 잘 맞추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예물도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 기준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다가 왔는지 바로 그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물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우리의 자세를 분명히 평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늘 주일 아침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왔는지 평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시고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중에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땐 다 예배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잠깐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삶의 예배 또는 영적 예배, 영어로는 worship of life, 또 spiritual worship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저러한 예배는 꼭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히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 아모스서 4장 1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 되거나 어떤 특별한 절기가 되면은 정말 멋지고 화려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이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했고 대낮에도 술을 마시면서 그들이 방탕하게 살고 오락에 빠져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고아이거나 또는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보시고 불합격 판정을 내리신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아모스 5장 12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유명한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 제가 찾아보았는데 아마 저 말씀 혹시 들으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학생들은 저 한글은 잘 모르시겠지만 밑에 영어를 보시면 금방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법정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게 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로 처벌받게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저런 유행어가 생긴 것입니다. 즉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한 그런 사회를 빗대어서 한 말이 바로 저 말입니다. 근데 미국은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지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변호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역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바로 평소에 내가 나의 형제나 나의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면서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내가 평소에 나보다 더 힘이 없고 또 나보다 더 연약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왔는지 항상 우리를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7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좀 경고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많은 우리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가장 저주를 받기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입으로 저주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힘이 없는 나그네,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만들면 그런 사람은 저절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축복을 받을 자들과 저주를 받을 자들을 구분하는 심판하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면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마태복음 그 다음 25장 35절로 3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바로 힘이 없고 도움을 간절히 절실히 필요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먼저 아마 물질적인 필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은사에 관련해서 같이 성경을 배웠습니다. 우리 집사님 피아노 반주, 이러한 피아노 반주라든가 또 드럼이라든가 기타 같은 이러한 은사는 특별한 그런 기술이나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를 제외하고는 어떤 은사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잠깐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은사들, 예를 들어서 섬김의 은사, 위로의 은사, 그다음에 구제의 은사, 이런 궁율의 은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로하고 우리가 섬기고 구제하고 궁율을 베푸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섬김의 은사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형제의 필요나 그리고 어려움을 내가 알게 되면 모른 척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위로의 은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멋진 말로 사람을 위로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구제라든가 또 궁율과 같은 은사가 아주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옆에 굶주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내 것만을 챙기기보다는 내가 그들을 절대로 위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은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은사들을 개발을 해서 더 저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면서 성실하게 살다가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너희의 예배를 합격이라고 우리에게 크게 기쁨으로 그렇게 외쳐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합격이라는 큰 그런 소리를 듣고 들을 만큼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내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도 나오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비록 예배를 내가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정말 신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더 열심히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차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평소에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난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압제하고 억울하게 만들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들을 수없이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경고를 끝까지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매를 맞고 나서 깨닫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모두가 바로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평소에 교회 바깥에서 바로 드리는 그 삶의 예배, 즉 영적 예배에서도 저희 모두 하나님께 합격 판정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정말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고 정말 복을 받으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9장 하나님이